여기서 때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인데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께서 계획하신 지구의 역사를 알릴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 타임으로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계획한 타임이 있는데 그것을 호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에 대하여 알려주신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창조주께서는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 창조주께서 계획한 그 시점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 타이밍을 알려주셨고요. 예수님 자신의 오시는 시간, 죽으시는 시간, 승천하시는 시간, 다시 오실 시간에 대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타이밍을 분별시켜 주셨는데 이게 오늘 본문과 매우 밀접합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닌 역사의 반복 속에서 오는 카이로스 타임과 호라 타임은 우리에게 다가올 일에 대하여 반드시라고 하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시간임을 제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여기서 하나의 구음, 입으로 소리내어 표현하는 그 내용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의 말, one language.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때가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번성할 때 이때의 언어도 하나, 인간의 입으로 표현하는 것도 한 종류로 살아갔던 때입니다.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한 족속, 언어도 한 언어, 여기서 짚어야 할 단어가 one,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옛적에 인간의 입으로 소리내서 표현하는 것도 하나, 말도 하나, one language, one speech. 그리고 6절에 가니까 하나의 족속. 여기서 하나의 족속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의 후손이다. 아담 밖에 있는 자는 없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첫사람 아담을 딱 찍어줍니다. 아담 후손이 아닌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원죄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이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담의 후손들 온 인류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인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사망이 따라왔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덮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창조되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의 역사는 자연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에덴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의 사건은 사탄에 의한 역사였습니다. 악령들의 역사는 지구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들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이 어떻게 하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 타임에 일어났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의 연속입니다. 악한 영도 그 교활한 술수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창조주와 창조주께서 만든 피조물 사이에 사탄은 이간 붙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행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정면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뒤집는 자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엘리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요한 1서 4장에 나옵니다. 영지주의자 뉴 에이지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자들은 교묘한데 사탄이 하와에게 말한 그 말 그대로 인간들을 부추깁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유도하는 그 부추김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악령들의 역사의 반복과 인간들의 타락한 역사의 반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에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템테이션, 풀어나오라고 했습니다.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 멸망길로 이끄는 자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는 길로 타락시키는 자들.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여기 뱀은 변장술의 연장으로 써서 하와에게 접근한 그때 뱀은 타락하기 전에 뱀이기 때문에 지금의 뱀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사탄은요 변장술에 능한데 그 본질이 욕심, 욕망, 탐욕이 무한하다고 가르쳐줬습니다.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거나 창조주와 비기려고 하거나 창조주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본질인데 이게 사탄 마귀 악령들의 영원히 바꿔지지 않는 본질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대적자 예수님의 경고를 아무렇지 않게 거부하고 무시하게 만드는 반복되는 역사의 사탄의 전략과 전술. 지금 뉴 에이지 무브먼트 영지주의자들 엘리트의 세계에서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양성을 알리지 않으면 다른 종교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하나의 비빔밥처럼 혼합시켜도 전혀 거기에 의식이 없게 만드는 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탄. 여기서부터 차원을 달리하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재림의 사건이 그의 뼛속까지 인정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탄절에 대해서 없애버렸어요. 카드도 없애버렸어요. 다른 걸로 대치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강력하게 증거한 단어가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즉 예수님 자리에 올라간 자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여기서 사탄에게 미혹당하면 배도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속에 변질, 타락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양이 아니면,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는 영혼이 아니면 이 미혹에 취약합니다. 미혹에 위험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일을 사탄의 연장으로 사도 제자 가룟 유다를 쓰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이제 알리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 그 부부 속에 실제로 사탄이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를 써먹듯이 아나니아를 써먹는 그 사탄이 아나니아 속에 들어가서 일을 저지르기 직전에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께서 사탄의 영을 받아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마지막 사탄이 쓰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 속에서 아주 더러운 개구리 같은 스피릿이 나오는데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막 혐오스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귀신의 영의 원문은 마귀의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스피릿이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냐? 사탄 마귀의 역사라. 이 역사는 지구 끝에는 더 강렬하게 반복된다는 거야. 모든 영혼들에게 이 어마무시한 사실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에서 바로 니므롯, 영혼 사냥꾼, 영혼을 사냥하는 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때 벽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역청을 발랐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그 나무 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송진이에요. 송진으로 굳어버리게 만들, 물이 안 들어와. 이때 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죠. 바벨탑은 혼합이란 뜻이에요. 막 섞어버려. 하나로 가는 거야. 지금이 뭐든지 이제는 하나로 갈 거예요. 경제도, 종교도, 정치도 계시록 13장으로 질주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이 사탄 마귀에 의하여 잡히는데, 사탄은 드래곤입니다. 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용으로 상징했을 때는 큰 붉은 용이라고 계시록에도 나와요. 12장에 귀신의 용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에 의하여 세상의 영혼들이 완전히 잡혀버려요. 예수님이 세컨 커밍, 재림 때가 되면 세상에 믿음 볼 수가 없어요. 역사의 반복이 왜 무서우냐? 과거의 역사가 다시 또 오는데 잊지 마세요. 뼛속까지 챙기세요. 못 듣고 못 배워서 쭉정이 신자, 미련한 다섯처녀, 염소 신자, 배도 신자들이 지구촌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대단히 위험한 시대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되고 증거도 못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태 24장에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자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면 이 나라 저 나라 엄청나게 나올 거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냐.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야. 이 시대가요 지금 불행한 시대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시대입니다. 28절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서 내려와서 지구촌에 노아의 때 일어났던 현상, 그때 사람들의 사상, 그때 그 문화, 그 예수님께서 역사의 반복을 이렇게 심각하게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은 현상이 한 번 더 지구 끝에 온다는 거야. 그때와 똑같다 이게야.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근데 노아 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탄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탄식하실 거라고. 무슨 뜻이지요? 에덴에서 일어났던 이 심각한 사건을 하와가 알았겠어요? 아담이 알았겠어요? 사탄이 하와를 띄우고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뒤집어 엎고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서 불순종하여 탐욕으로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죽지도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거짓으로 받아들이게끔, 그리고 사탄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게끔 유도한 게 마귀의 무서운 전략이었어요. 지금도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창조주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이게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대한 탄식을 하실 만큼 인간들이 노아와 여덟 식구 외에는 다 타락했어요.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때 사람들의 영혼 상태가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는 또 마지막 때 사람들도 그 수준까지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노아 때 현상과 소돔 때 현상이 복합적으로 함께 묶어서 오기 때문에 그 죄악의 그 밀도, 죄악의 강도는 훨씬 심각한 거야. 교회가요,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양가죽 쓴 이리가 양 우리 안에 들어와요. 마태 7장 15절에 양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와. 양이 몰라. 웬만한 신자들이 분별이 없어. 의식이 없어. 관심도 없어. 중요성도 몰라. 심각성도 몰라. 그런가 보다. 마지막 때는요, 이 사람 배도하기 아주 쉬운 조건을 갖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은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심각성이 없어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는데 하나가 더 와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10장 11절을 보겠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부터 보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비춰져요. 여기에는 덧붙이지도 않고 깎아내리지 않아요. 억만분의 1의 오차 없이 그대로 거울은 보여줘요.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과거의 역사가 미래의 현실로 다가올 거울이라는 거예요. example.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을 구약에 기록해 주신 것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역사가 반복될 때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의 거울로, example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 상태로 마지막 때를 살면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아도 가룟 유다 직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림자를 밟고 동고동락했어요. 다른 사도들과.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주인인 걸 몰라봤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영적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렇게 귀한 말씀을 똑같이 11제자와 함께 가룟 유다가 들었지만 그의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완전히 차단됐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 블라인드를 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가룟 유다에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말았어요. 유다서 1장 7절 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또 나오네. 여기 뭐가 됐어요? example. 역사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감각, 영적인 통찰력,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꺼번에 덮쳐오고 있어요. 노아 때나 소돔 때나 광야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도록 인도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멸망당한 자들, 역사의 거울이다, example이라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었어요. 세 종류의 영혼 상태가 한꺼번에 재림 직전에 쏟아져 내려요. 지구촌에 모든 것이 다 뒤틀리고 멜트다운 돼요. 무너져 내려요. 작금의 현실 보세요. 계시록대로 지구가 질주하고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이 가고 있어요. 반복이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현실인 것을.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양다리 거치로 살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욕망 따라갈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신랑 맞을 준비 전혀 없어요? 당신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고 예수님이 전지한 능력으로 꿰뚫어 보실 텐데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하세요? 이건 신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요, 역사의 반복인데 그 중에 오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열쇠를 확인해야 돼요. 뭐죠? 200여 년 동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 왔어요. 200여 년 만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엄청나게 하루가 다르게 하이텍이 발달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올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지금 문명이 바뀌고 있어요. 그레이트 리셋이 돼가고 있다고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처럼 언어로 통일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이거 실제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 테크놀로지로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흩어놨던 그 언어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역사의 반복, 올해부터 오고 있어요. 다양한 기술로 인하여 현실이 될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는 기술로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꼼짝 못하게. 이 기술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야 계시록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기계를 통하여 하나로 이해가 되고 통일될 수 있는 역사의 현실이 오고 있어요. 이젠 경제도 종교도 가버먼도 한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체제와 조건이 충족돼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패러독스, 완전히 역설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땅바닥에 꼬꾸라질 정도로 돼 있는데 이제는 one religion, 하나로 가고 있어요. 이게 바벨인데 바벨탑, 바벨론, 바벨이라는 단어는 하나로 혼합시킨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재점검하시고 자가진단하시고 이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 정리가 필요합니다.